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83번째 현재의 천국에서 몸을 지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다가 죽으면 당장에 바로 가는 곳이 중간적인 상태에 있는 천국입니다. 영원히 존속되어지는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상태가 있죠. 현재의 이 지구에서의 인간의 삶, 그러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생애만큼 살다가 80, 70, 90, 100세 또는 110세, 110세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이 되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현재의 천국. 바로 죽으면 가는 곳이 현재의 천국, 이것을 중간적인 상태의 천국, Intermediate State Heaven, 중간적인 상태의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과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가 이르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때의 현재 상태에 있는 먼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영혼이 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땅으로부터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게 부활입니다. 땅으로부터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공중으로 휴거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 이 지구상에 살아있던 성도도 재림 때에는 천사들의 나팔과 함께 온 우주가 다 알도록 오시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 재림할 때에는 온 우주가 알도록 천사장의 명령하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모든 인간이 다 쳐다보도록 위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때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의 옷을 입은 성도들은, 중간적인 상태에 있던 성도들이 그 영혼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기에 합당한 영성체를 입는 그 부활의 순간에 우리 믿는 자들도 그 부활의 몸과 똑같은 형태의 몸으로 변형을 된다. 변형을 입는다. 그래서 먼저는 부활한 자들이 일어나고 주님께로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 부활한 자들과 함께, 그 무리와 함께 변형되어진 몸을 입고 휴거되어져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왕의 대관식을 드리고 그 영원한 우리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새 땅이 나타나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천국에 내려앉고 부활한 자들과 예수를 믿어서 몸이 변형되어진 자들과 성부, 성자, 성령과 천사들과 함께 그 영원한 새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되는 곳, 이것이 영원한 천국이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천국은
완성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천국과 다르다. 일시적인 상태이다. 그래서 중간적인 상태의 천국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잘 믿다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이 되어 썩어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중간적인 상태에 들어가서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 부활의 때를 기다리기까지 중간적인 상태의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의 영혼에는 몸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영혼만 존재하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존재는 그 육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아담을 흙으로 빚으사, 육체를 먼저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을 불어넣으셔서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헬라어 푸시케, 영혼은 육체와 영혼, 이것이 함께 있는 전 인격체로서의 영혼.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말할 때 인간인 권병록인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말하는 거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혼. 육체를 떠나면 내 영혼은 내 육체 밖으로 나가지만 그 영의 존재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적인 상태로 간 그 영혼의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일시적인 변형되어진 템포러리의 육체를 부여할 것이다. 그러한 육체를 가진 자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셨고 육체로 부활했습니다. 제자들이 만졌어요? 도마가 만졌어요? 못자국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은 그러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해변에도 나타나고 또 문이 다 닫혀있는데 방 안에도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육체와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중에 영광 중에 하늘로 올리우셨다.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 그대로 하늘로 올렸다. 중간적인 상태로 갔다. 그러나 거기에서 먹고 똥을 싸는 그러한 육체라면은 존속할 수 없겠죠. 거기에는 고통도 있겠죠. 그러나 그 육신이 변형되어져서 일시적으로 중간 상태의 천국에 거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몸도 있고 에녹도 있고 또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불꽃을 쫓아서 올라가셨죠. 회오리바람을 타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변형되어지고 희고 아주 거룩하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모세와 엘리야도 만약에 영혼만 존재했다면 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없죠. 일시적인 몸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가 있었고, 베드로는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내가 초막 셋을 지켰나이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적인 상태의 천국,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의 영혼에 일시적으로 그 중간적인 상태에 거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떠한 일시적인 몸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몸은 영원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시적인 몸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오면 그때 이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기에 합당한 그 육체적인 부활을
아름다운 육체적인 부활의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가 있죠. 부자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가 최고다. 영혼이 어디 있냐. 먹고 마시고 세워라 내워라 잔치하고. 나사로는 그 집 앞에 거지의 모습으로 있는데,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에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를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뭐 예수 믿는 자가 무조건 다 부하면 모두가 다 예수 믿게요. 부한 자도 있고 때로는 가난하게 사는 자도 있죠. 나사로가 이제 가난하게 거지로서 그 부자의 집에서 빌어먹고 사는데 온몸이 헐어가지고 막 개들이 상처를 핥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다. 그 부자는 나사로를 본 채 만 채 그저 동정하는 셈치고 음식물 조금씩 주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법칙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는 똑같은 생명을 살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건강한 자도 죽고 병든 자도 죽고. 그래서 이 죽음에 대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문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있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비록 나사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그의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그가 죽어서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뭐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죠. 그는 예화 속에 나오는 것이지만 중간적인 상태의 천국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도 영원히 살면 좋은데 이게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부자는 자기 물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병들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 그 호화로운 것들 아무 의미 없죠. 뭐 크고 화려하고 뭐 큰 물질 막 누리던 것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 부자는 죽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부자도 죽어서 중간적인 상태의 연옥, 지옥의 한 중간쯤 되는 그와 같은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거기서 그들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때를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 재림하신 주님 앞에 다시 부활하여서 그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엎드릴 때 백보자에 앉으신 우리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그들의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을 다 뒤돌려 보면 다 죄악뿐이죠. 그래서 유구무원일 때 악한 자들이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도록 권고하였건만 어찌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의 갈 곳은, 너희의 운명은 Your destination is eternal hell, 영원한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옥의 풀무불 속에 떨어져서 사탄을 추종하며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던 사탄과 그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의 추종자들, 그의 백성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현재 그 지옥에 떨어진, 현재의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지옥에 영혼만 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영혼만 있다면 영적인 존재에게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도 그 지옥에서 고통받기에 합당한 육체가 부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하늘에, 위에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그 좋은 천국에 나사로가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시여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를 보내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내가 불꽃 가운데 뜨거워 괴로워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브라함이, 야,
너는 살아생전 먹고 마시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 이 나사로는 고난 중에도 예수를 잘 믿어서 이제 나사로는 복을 받아야 지고 너는 너의 삶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벌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물 한 방울도 오고 갈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 그래서 그 영원한 불꽃 속에서 물 한 방울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 그렇게 영원히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주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언제나 영원히 있었고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은 물질을 나서 물질로 끝나는 것이고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끝이다. 그러니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게 이제 무신론자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주가 우연히 존재합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1천억 개의 갤럭시에 그 별들이 모인 그것을 다시 1천억 개가 존재하는 이 우주 속에서 정교하게 태양과 달과 지구와 이 관계를 정확한 거리에 또 뭐 한 10마일, 한 10km, 20km까지만 대기권이 있어요. 그 외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살기 좋게 정말 여기로부터 한 10km 정도까지만 공기가 있고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으시고 조정하시고 모든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 놀라운 것을 갖다 우연이고 저절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어 놓고 특별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에 오라. 그리고 이 세상은 끝이 있다. 끝난 다음에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믿질 않았죠. 그 부자도 믿질 아니했죠. 그래서 그 부자는 이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영혼이 살아있고 거기에 죽지 않는 몸으로 육체가 붙어서 그 영혼에 육체가 붙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막 우리 육신이 막 불에 타면 막 뜨겁듯이 근데 이 물질적인 육신이 불에 타면 그냥 금방 시커멓게 타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지옥에 들어가 사는 그 영혼에 붙은 육체는 불에 타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오직 고통만 영원히 느낄 뿐이다. 그러므로 단테는 신곡 지옥편에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지옥의 문에 이렇게 썼어요. 너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여 영원히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결코 갈 곳이 못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믿어라. 그래야 너가 죄사함 받고 내가 죽더라도 네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서 거기에 또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일시적인 몸을 부여받고 중간적인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에 살기에 합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았으며 성령으로 내 심령에 성령의 도장, 인치심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내 영적인 삶에 우리 하나님이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죽으면 의의 옷을 입고 중간적인 상태에 가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저 새 예루살렘 성에 살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영화로운 몸을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적극적이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기뻐해야 돼요. 왜? 천국이 우리의 곳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예수 잘 믿고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